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야곱의 10아들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머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사가지고 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기를 우리의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막내를 함께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주면 다시 곡식을 사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므온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형제들이나 야곱은 시므온을 다시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시므온보다는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지고 사온 양식을 다 먹고 떨어질 때까지도 그들은 시므온을 구출해 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식들을 탓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 사람에게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괴롭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질문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대답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식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라헬에게서 났던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도 죽지 않고 아버지도 죽지 않고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꼭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달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헌신과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베냐민도 살리고 온 가족도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요셉에게 집착했고 베냐민에게만 집착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도 아들 유다가 더 성숙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유다도 베냐민을 그와 같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의 말을 들었던 야곱은 그제서야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대신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집트의 총리에게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합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었고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도 내려놓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큰 기근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기근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시므온과 베냐민까지도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기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